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러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장마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살아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 66권 성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언약의 책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만은 이 성경은 언약 관점으로 봐야 돼요. 즉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구원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했다 저래 해라했다 이런 차원에서만 본다면은 완전히 그냥 곁가지로만 본다는 거죠.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위한 책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쪽으로 성경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한 가지로 예를 들어버리면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을 향해서 모든 성경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모여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증거가 되고 성취가 되어지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사도행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즉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분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하신 일이 그리스도. 무슨 일을 했냐? 우리 모든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들이 지옥 배경에 끌려 살고 있고 운명 가운데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즉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박살내겠다, 그 언약을 주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 드려라. 그게 하나님 언약이에요. 피제사 드려라. 양을 잡아 피를 발라 피 제사를 드려라. 그게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약속이, 그렇게 주신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공생의 3년을 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을 죄와 지옥과 사단의 운명 아래서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순간이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 속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기도 응답이 있고, 그 속에 천국이 있고, 그 속에 소망이 있고, 그 속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속에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거죠.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세계 정복,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약속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결론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120명. 거기에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세상에 지혜자를 쓰시거나 권력자를 쓰시거나 돈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저 갈릴리 어부들, 무식한 사람들, 저 낮고 천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권력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 성취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와 맺은 햇불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 다 이루셔요. 언약 성취의 하나님. 요셉을 비롯하여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같은 이런 렘넌트들 통해서 이런 언약 붙잡고 남겨진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을 전부 다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지난 주간에 드디어 30세가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가 노예로 끌려가고 또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그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말하자면 부녀자를, 유부녀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그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바로왕의 꿈을 꾸게 만들고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만들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 나이가 그때 30세가 됐어요.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풍년이 7년 동안 임합니다. 대풍년이 임해가지고 곡식을 5분의 1이죠. 계속해서 애굽의 바로왕의 창고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3년이 지난 다음 흉년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근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기근이 오는 겁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의 성취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한날 무슨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 일들은 하나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후에 7년 기근 후에 7년 동안 대풍년 후에 3년 기근이 있고 난 다음에 10년 지났잖아요. 요셉의 나이가 40이 되던 해에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순간이 바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언약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랍니다. 23년 만에 이루어진 순간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온 세상에 임한 기근입니다. 오늘 그 앞에 41장 57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래 말합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 온 세상에 임한 기근, 재앙이죠. 한마디로 재앙이 임해버렸습니다. 이 땅에 재앙이 왜 임합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의 아베 수상이, 아베 총리입니까? 수상이고 총리죠. 아베 수상이 피격을 당해가지고 사망했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총기 피습을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뭐 살았지만은 문명국가에서 이런 대통령쯤 되는 수상이 총 맞아가지고 죽는 일은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테러죠, 일종의.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산탄총을 뒤에서 쏴가지고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경호원들이 그렇게 느슨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쯤 되는 수상이 뭐 바깥에 연설하면은 제가 의무경찰 나왔거든요. 의무경찰 나왔는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경북 기계공고 온다 그래가지고 몇 달 전에 저 대곡동 대곡 아파트 그 앞에 보면 앞산 있잖아요. 몇 주 전에 우리는 앞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쇠고창이 하나씩 다 들고요. 폭발물 일어나 없나 막 산을 다 찔렀다니까요. 그래만 하는 우리 주변에 그랬지만은 대통령이 떴다 하는 그 경북 기계공고는 어떻겠어요? 저격수들 배치시키고 난리 납니다. 대통령 뜨면요. 그렇게 대통령이 중요한 사람이 뜨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지만은 뒤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총리가 연설하는데 그것도 테러범이 찾아와서 바로 뒤에서 총을 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얼마나 느슨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이런 테러들, 미국에 심심하면 걸핏하면은 학교 안에서 총기 난사 사건 막 벌어집니다. 그것도 젊은 10대 아이들, 이런 아이들 통해가지고. 학생이고 선생이고 막 무차별 막 갈겨버려요. 그래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전국과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앙들, 뭐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재앙들 왜 일어나냐 말이죠. 이 성경에 다 예언됐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구나,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재앙이 일어나냐 이 말이죠. 예? 좀 평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왜 끊임없이 이 재앙이 찾아오냐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인간 된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됐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 결과 사단은 인생을 사로잡아 버리고 완전히 종으로 삼아서 마귀의 종로로 가면서 일평생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는데 불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불행하고 권력이 있어도 불행하고 인기를 얻어도 불행한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릴린 monroe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그 사람 역시 약물 중독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인기와 명성, 부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냐 말이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다른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그토록 원하는 인기, 명예, 돈 다 가졌는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고아처럼, 영적인 거지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황하고 헤매다가 약물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 현실의 피곤함을 마릴린 몰로가 뭐래 그러냐면, 내 인생은 마치 해수욕장 그 폐장한 거 있죠. 해수욕장이 폐장한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마지막에 죽으면서 남긴 말이. 해수욕장 폐장하면 왜 됩니까? 각종 쓰레기만 남아요. 자기 인생이 그와 같다 그랬어. 무더운 여름철에 그 해수욕장에 놀러가 사람들 얼마나 즐겁게 뛰노옵니까? 막 공놀이 하고 막 물장구 치고 막 즐겁게 막 노는데, 다 그들이 다 떠나가면 뭐만 남아요? 쓰레기만 남는다. 쓰레기만.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바로 마릴린 몰로라니까요. 한때는 저 남자들의 그 마음을 완전히 다 훔쳤던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고 쓸쓸하게 죽어갔다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 길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참 생명을 얻지 못해서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죄와 저주,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죄락하면 우리는 맨날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불도덕 윤리적인 죄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원죄. 그 죄를 무서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야만 되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 사단 마귀가 인생을 그렇게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린 겁니다.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고 건져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우리의 본래 본향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과 문제 속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마귀 때문에 이런 고통과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습니다. 대대로 안동건가 양바이다 하면서 그랬지만은 우상 숭배 심각하게 했던 집안입니다. 되는 일이 없었어요. 되는 일이 없고 가난, 어떤 뭐 그런 무능, 그런 속에 쩌들어 살았습니다. 저희 집이. 모르니까, 말 안 해주니까, 안 알려주니까 저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저 사단마귀 때문에 가족들이 실컷 살고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전 이게 지옥이 따로 없었더라니까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인데 지옥이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대 보더라니까요. 어렵고 힘들면 서로 더 의지하고 서로 하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더라니까요. 다 각자 따르고 지 멋대로고,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부는 부부끼리 싸우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멀어져 있고 이렇더라니까요. 우리 집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영적인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의 실체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떠나서의 완전 문제구나.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로부터 가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 임한 재앙은 왜 오느냐?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끊임없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알고 너희들이 어찌 보고만 있느냐 이러면서 곡식 있는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냅니다. 애굽에서 곡식 사서 먹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합니까? 이래 더워도 왜 합니까? 먹고 살라고 있기는 해야지. 전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500 이하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먹는 문제 해결되니까. 우리에게도 제일 시급한 문제 먹는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먹어야 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모든 갈증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배고픔, 내 영혼의 배고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밥만 먹으니까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육신의 밥만 퍼먹으니까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영혼의 참된 양식인 예수님을 먹어야만이 우리는 참 생명의 떡을 먹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형들을 애굽에 보내는데 형 10명이 애굽으로 갑니다. 지금 있는 야곱에 살고 있는 이곳은 가나안이에요. 헤브론. 그곳에서 애굽까지는 400km. 여기서 한 저 의정부 정도까지 되겠네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되겠네요. 400km 정도. 그만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10명의 형들이 갑니다. 왜? 1인당 곡식을 구매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가야 되는 거야. 사단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의식주에 매여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생들을 그렇게 매여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의식주 해결되겠죠. 좋은 집에 좋은 차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구원 받습니까? 좋은 음식 먹으면 구원 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물질에 대한 답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개념들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아낀다는 그런 이유로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 엄청 째째해요. 구두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좀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막 펑펑 써버립니다. 생기는 대로 막 써버려요. 물질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전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완전 구두쇠거나 아니면 막 써버리거나 이런 규모 있는 사람이 잘 없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흑암 경제에 따라가는 거예요. 흑암 경제. 빛의 경제가 있고 흑암 경제가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막 제재를 가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건재합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흑암 경제가 있다는 거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 예를 들면요. 북한이 운영하는 그 부대가 있는데 사이버 부대가 있어요. 해커 부대. 기사로도 났어요. 이 사람들이 해킹 활동을 한단 말이죠. 농협 같은 데를 털고
아주 그 돈 있는 이런 데를 터는 거예요. 사이버 부대를 전략적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이 범죄잖아요.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다 연결할 수 있으니까 요즘 뭐 비트코인 이런 거 가지고도 범죄를 많이 이용된다 그러는데 북한이 이런 걸 활용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불법으로 그런 어떤 돈들을 이 말하자면 흑암 경제죠. 그렇게 막 끌어들이니까 거뜬한 겁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마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북한도 뭐 마약을 통해 또 이렇게 한다고도 뭐 그런 뉴스도 있었죠. 말하자면 그런 흑암 경제를 통해 가지고 아무리 세상에 막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 가지고 경제 제재를 가해도 거뜬한 거예요. 끄떡이 없는 거예요. 흑암 경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라의 특징들이 이런 흑암 경제를 따라간다니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완전히 그냥 범죄 같은 어떤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경제를 막 이끌어가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국민들을 얼마나 위대한 국민이라고 칭송했는지 몰라요. 뭘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성실하고 우리 국민들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은 진짜 그렇게 칭송을 했어요. 지금의 정치인들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을 표나주는 복지회가 돈 주면 표나주는 개돼지처럼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진짜로 뛰어난 민족으로 여겼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런 우리 민족이었는데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식민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냐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일본 밑에서 일을 하니까 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충하고 치우는 거죠. 그런 대충이 우리나라 정서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36년 동안 식민지 아래 있으면서.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좋은 걸 다 뺏어갔잖아요. 수탈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둑질해 오는 거를 자랑하는 것을 이걸로 이겼단 말이에요. 야, 이번에 뭐 좋은 거 이거 뭐 훔쳤다 하면 와 잘했다 하면서. 왜냐? 일본을 미우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정서 속에 36년 동안 그렇게 지배를 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대충 도둑질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어버린 거예요. 생겨버린 거예요. 이 사단이 심어준 거죠. 이거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국민성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이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발전을 한 겁니다. 학교, 병원을 짓고 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급격하게 발전한 거예요. 6.25 때 참전한 용사들이 우리나라를 와보고는 놀란다 하잖아요. 얼마나 발전해버렸는지.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이 나라가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세계 10위를 다투는 경제대국으로 일어서 버리니까 깜짝 놀란다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경제에 대한 개념이 없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온 세계가 지금 기근이 재앙이 들이닥쳐버리니까 이 야곱의 아들 10명이 지금 애굽으로 곡식 사러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안 보냅니다. 4절에 나오죠.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요셉을 잃었잖아요.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짐승한테 물려갔다고 형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누굴 제일 아낍니까? 자기의 제일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베냐민마저 보내버리고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인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치유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저마다 사람들 속에 이런 상처가 다 있단 말이에요. 복음 아니고는 치유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이 세상에 임한 재앙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재앙이죠. 두 번째로 재앙을 해결하는 전도자 요셉.
하나님이 요셉 같은 이런 공무원을 다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왜냐? 야곱 가문이 살아야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야곱 가문을 통해 누가 와야 돼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니까 미리 앞서 요셉을 보낸 겁니다. 야곱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봐야만이 이 성경이 보이고 뚫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요셉 같은 이런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심어줘 가지고 공무원 현장에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정치 현장에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정치 현장이 완전 다 썩었잖아요. 우파 좌파 할 것이 다 썩었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게 만드는지 하는 짓들 보면요. 하나님 복음이 없고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운데서 정치를 하려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끄집어내는 것, 국민들 볼 때 막 수준이 한 거죠. 수준이 한 거죠. 조폭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확실히 심은 하나님을 아는 제대로 된 믿음 가진 렘넌트 후대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런 공무 현장, 정치 현장에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미래가 없고요. 소망 없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젊고 힘 있을 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안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가장 젊고 힘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고등어가 있으면은 가장 중간에 토막 이걸 가장 귀한 손님 오면 내놓듯이 꼬랑지는 대가리는 안 내놓잖아요. 가장 귀한 손님한테 생선 가장 중간에 맛있는 토막을 내어놓잖아요. 그렇듯이 내 인생을 가장 젊고 힘 있을 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언약을 탁 붙잡아야 된다. 이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된다. 이런 게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세상에 뭐 누구는 어디 들어가니까 뭐 연봉이 얼마더라, 뭐 어떻더라, 조건이 대우가 어떻더라 이런 것만 보고 쫓아가면은 불신자들 같은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계획을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23년 만에 만나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모른 채 하죠.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했다. 요셉은 첫눈에 우리 형들이구나 딱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지금 총리의 모습으로 탁 모자를 쓰고 막 수염기르고 이랬으니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고 막 그 앞에 막 머리 숙여 엎드려 절해야 되니까 못 알아본 겁니다. 자기 동생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언약의 꿈을 생각한 겁니다. 언약의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볕단들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이 꿈을 생각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늘 거기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언약의 성취였죠. 6절에 보면 그래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볕단 11 볕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그 꿈을 꾼 것이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대로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딱 됐다. 언약이 성취됩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지혜를 탁 내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간에 보기로 하고요. 이러한 모든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 3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언약의 성취. 요셉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었어요. 언약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언약의 성취, 이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이걸 향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언약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CVDIP는 뭡니까? 예?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이민 계약은 뭡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저는 교회 살리라고 이곳에 부름을 받았고, 전도하라고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 운동하는 목회자, 전도 목회, 그것이 제 사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뭐 필요 없어요. 뭐 일반 뭐 목사님들처럼 뭐 대충 신방하고 뭐 대접해 주면 대접 받아 먹고 뭐 주신 살에 있으면 그거 먹고 살고 그러려고 제가 목사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언약이 없어 멸망당하는 이 세상에, 재앙당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하구나, 이것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로 불렀고 전도운동하라고 이곳에 들어가게 목사로 보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도록 하고 가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꼭 나 같은 사람을 찾고 세우는 것, 70인 제자, 그거 세우고 가는 것이 제 인생 목적이라. 여러분들은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현장 살릴 중직자로 여러분을 불렀는데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가는 중직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렘넌트를 올바로 세워야 되겠는데 그런 언약 가진 후대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목적이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그게 되셔야 된다.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러한 전도운동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살릴 2030년부터 2080년까지를 살아내야 될 중요한 중직자로 살아야 되고 현장 살릴 영적 사령관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언약 붙잡고 살아셔야 돼요. 언약 성취를 향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 성취.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의 의와 그의 나라 먼저 구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다 붙잡으셔야 돼요. 즉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주님이 그 말씀을 다 이루시겠다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언약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중직자로 가고 렘넌트로 가고 현장 살리로 70인 제자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러한 응답을 여러분들 누리시고 이러한 언약 성취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언약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